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1시간 넘게 설교하셨다고 하셔서 쉬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좀 예.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참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34장에 후반부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을 12 아들만 생각하는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디나를 좋아하던 그 다른 부족의 왕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를 사랑한 나머지 이제 좀 안 좋은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복수심에 불탄 오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할례의 명분으로 할례를 시키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해서 그 부족, 그 민족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도의가 없는 굉장히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문제가 돼가지고 야곱이 이래요. 야,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니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 뜨고 당하고만 있습니까? 난 복수해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서 6절인데 뭐냐면은 이게 49장 5절 6절 이쪽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하나님도 이걸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되게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남들은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휘어떠려다. 그리고 다음 절, 한 번 더 다음 절 7절입니다. 시작. 7절. 49장 7절. 49장 7절. 시작.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과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아멘. 축복인데 완전 저주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흩어버린대요. 완전 이거는 야곱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하는 건데 이게 흩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진짜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대로 하지만 오랜만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 형을 낯을 벗어나서 피해서 도망했던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곳에 나를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삼촌한테 갈 때 만났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꾼 중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의 소득의 이제 10분의 1, 11조가 거기 나오는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5장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니 2절만요. 예. 자기 집에 뭐가 있었죠? 이방 신상. 본인이 최대한 경배를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면서 진짜 모든 경애를 다 했던 그 야곱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곱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잡것들을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은혜이죠. 자기를 멀리 갔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3절부터 4절, 5절, 6,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3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4절을 보면은 이방 신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근데 자기 있는 금,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묻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또 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고민을. 물론 이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거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들 보면은 지금도 있어요. 목걸이의 대표적인 문양.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펜던트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다른 신들의 모양, 반지나 귀골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별 표시가 이거더라고요. 이게 좌우가 헷갈리는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여튼 뭐 이거 나치 모양 모양 이거 방향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냥 이 자체 이걸 안 두는 거예요. 건덕지를 안 두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올인하겠다. 그러고 이걸 다짐하고 묻고 가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 안 드렸습니다. 아직 베델 안 갔어요. 베델로 안 갔어요. 근데 마음을 다짐하고 했더니 두려워하게 해서 치는 자가 없게 하고 야곱이 보호를 받고 그제서야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결론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아니라 이미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게 한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게 했으면 사면에서 다 공격해서 그냥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좀 멀리 있었죠. 이방 신상 같이 하면서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씨름하는 거. 야곱 씨름했는데 하나님 만났나? 그래서 헷갈렸어요. 사닥다리 타고 씨름 선수가 왔나? 근데 그 별개예요. 별개. 씨름하고 사닥다리는 별개입니다. 별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왜 오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씨름하다가. 근데 하나님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나한테 전심으로 했던 거. 베델 사건. 첫사랑처럼. 너가 나한테 진정으로 모든 걸 경외하고 바쳤던, 마음을 다했던 그거를 기억하셔서 다시 살리려고, 야곱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배해.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예배해라. 제단 쌓아라. 내가 살려줄게라는 조건은 안 붙였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고 예배했더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쳐내신 거예요. 다 쳐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셨는데, 야곱을 살리려는 거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고 예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명분도 있잖아요. 다 쳐내시고. 근데 그게 왜? 그 전에 진심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첫 만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11조, 누가 자기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근데 야곱은 다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과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었던 그 예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제목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될 것인가 아벨이 될 것인가. 가인을 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예배 망했다. 살인. 가인 하면 그냥 대충 살인. 헛살인. 예, 그 첫 예배, 첫 제사. 이렇게 생각해요. 가인을. 그죠? 그럼요. 가인은 헛살인 맞습니다. 첫 제사. 근데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첫 제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제사에 대한 걸 나오는데, 가인이 과연 첫 제사였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 제사를 누가 알려줬겠어요? 예. 그 위에 누가 알려줬겠죠. 그 뒤에 누가 알려줬겠죠. 그래서겠죠. 이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진 않겠죠. 아담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심보가 나서 죽였어요. 왜 내 재산을 받아줬는데, 아니 아벨의 재산을 받아줬는데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줘? 근데 그게 처음 자기 제사 안 받아줬다고 처음 내 제사 안 받아줘? 이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동안에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왜냐?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은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벨과 본인의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재물이 달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 편식하시네? 재물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오셨다가 안 받으셨기 때문에 오이 하고 딱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제사 문제가 아니고 혹여나 바람이 불어도 뭔 자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걸 분명히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가인은 알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받아서 분내에 못 이겨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받아졌던 거예요. 왜? 진심의 제사.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안 받았다고, 아벨은 제사를 받았다고 표현한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인데 믿음이 없어서,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근데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담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할아버지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너 믿음 있냐? 너 교회 예수님 믿냐?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도 인정하는 정도로 물어보는 거지. 그걸 착각해서 이거 믿음이 없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믿음 있냐? 믿냐? 그건 아는 정도의 인식이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이에요.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알죠.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첫 살인자, 첫 제사. 근데 가인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4장 3절에서 15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왜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죄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벌은 벌이죠. 살인이란 벌을 졌으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저주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자기를 괴롭히면 7배나 벌을 받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한대요. 저주입니까? 엄청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건이 터지고 본인의 분을 못 이겨서 동생을 죽였지만 복을 받은 자라고요. 왜 복을 받았냐? 그동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그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여기 넘어가서 아담이 있는데요. 아담도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담의 제사, 그리고 이제 보고 배운 것들 있고 원리, 뜻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건데,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없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거니 받거니 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나님이 뭐 굳이 아담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막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마음을 아시고 반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 우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넌 뭐 해볼래? 그래 너가 한번 이름 지어봐. 이름 짓는 거 옆에서 구경하시고 그걸 인정해줬어요. 창조의 완성은 저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름까지 지어지는 게 창조의 완성인데, 완성을 누가 시켰냐? 아담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줬어요. 자기의 동등됨의 이만큼까지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만 사건이 나서 에덴에서 멀어지니까 이제야 하나님과 관계 끊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된 것을 막힌 담을 제가 노래를 외워가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담이 있는데 에덴에서 넘어와서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화평 관계시키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예배 못 드렸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아니면 또 이게 정말로 그래 이방인까지 그래 예배 드리게 좋게 하자,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제사 지내러 그 성전으로. 근데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다 뚫어버리고 관계시키려고요. 예배드리게 하려고요. 그리고 야곱에서 봤듯이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걸 보호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당장의 현재, 맞아요. 현재의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현재가 1초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돼요. 벌써 10분이나 넘게 지났네요. 10분 전에 과거를 시작했었는데, 당장 과거, 흔히 말하는 과거가 중요하다. 과거를 기억한다.
이게 되게 먼 과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과거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이 있을 때요. 중심이 있을 때요. 그리고 그걸 지키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야곱. 그리고 또 히스기야 얘기가 있습니다. 왕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왕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기억하옵소서. 내가 전에 했던 것들 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억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심으로 한 걸 기억하시는 분인 걸 아신 분이 이 왕이 그래서 그걸 써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예배가 물론 우리 모두가 예배가 같이 전심으로 드려지면 좋겠지만 분명히 딴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크게 준비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드린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나마 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내가 전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정말 진짜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이게 사실 TV쇼거든요. TV쇼. 예. 예. 근데 이 제목이 TV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TV쇼 진품명품에 1월 22일 날 역대급 그게 나왔는데 25억짜리가 나왔어요. 도자기인데. 예. 근데 2015년에 보니까 또 25억짜리가 나왔는데 타이 기록이에요. 그때 10년 전에 지나갔으니까 가치가 그게 더 크겠죠. 그때는 이제 대동여지도 원본. 예. 그걸 25억짜리로 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제일 저렴한 게 뭐였을까요? 최고가는 25억. 최저가는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치로. 그 평가 금액은 0원이에요. 0원이에요. 네, 이거 보고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2009년도 건데 본방송을 봤던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분도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문이 좀 몇 개 써 있고요. 이런 문서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안중근 의사가 쓴 거예요. 원본입니다. 원본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그 죽이고 그리고 사형 이제 실행 한 달 전 그 안에 쓴 200여 개의 문서 중에 하나. 일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어느 한 스님이 냅다 기회가 있어서 자기의 그걸 해가지고 사비를 해가지고 들여온 거예요. 이걸 내놨던데 감정가는 0원. 맞습니다. 보험은 6억 들어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6억으로 했는데 0원짜리가 뭐 가짜도 5만 원, 3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0원이에요. 감정가는 내가 감히 평가할 수 없다. 감히 평가할 수 없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병천 하늘의 뜻을 따른다. 내가 죽는 것도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했나 봐요. 이 사람 당연히 못하죠. 그 마음을 어떻게. 물론 이제 친일파라든가 좀 다른 관점에 있으면 가격을 매길 수는 있겠지만 예, 이분은 독립의 마음으로 내가 감히 이분의 그 마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영원 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각자가도 예배에 평가를 못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를 분명히 하셔요.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나의 모든 100%의 마음을 아시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더 전심으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해서 더 자기 기준을 낮춰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 가치를 매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줬어요. 자기의 권한처럼, 친구처럼 친하게. 그게 예배자고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 황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나요?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제 혼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하였습니다. 예, 분명히 아론이 주축으로 해서 아론 네가 방자하게 했어. 예, 그리고 벌이 뭐냐면 27절이에요. 35장 27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죽었죠. 그러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론은 끝까지 갔어요. 아론이 방자하게 했는데 아론이 끝까지 갔어요. 그죠? 이 진범인데 꼬리만 잘랐어요. 예, 그죠? 참 억울하고 다른 사람도 억울할 거예요. 근데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 모세가 기도해서 살았는데요. 왜 모세가 뭔데? 모세가 뭔데? 이 기도 때문에 아론이 산 거예요. 다른 백성들 몇천 명 다 죽었는데요. 모세 하나 때문에. 모세가 뭔데 도대체? 모세의 존재가 어떤지 또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내하나 그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망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예, 친구같이 모세야 친구같이.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정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게 한 거, 그럼 모세한테 은혜긴 맞죠. 은혜 진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인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이 정도 은혜면은 당연히 친구처럼 되고 뭐 다 하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어저께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아, 물론 이거는 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 바울 궁전에 갔을 때 무서웠지 않았을까? 우리 그 있잖아요. 그 극기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안 보여요. 뭐 그나마 안전해요. 저기 갔다 와, 밤에 혼자. 갔다 와. 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갔다 와.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벌벌벌벌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도망 나온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죽을 그건데 안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무덤가 그 공동묘지에 갔다 와, 찍고 와. 알고 있어요. 안 위험한 거 알고 있어요. 물론 밤 길이어가지고 이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뭔가 없을 거라고요. 뭐 사자, 호랑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죠. 그냥 그 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면은 모세는 쉽게 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자기가 도망온 곳인데 거기다 하나님 그 바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자기 죽을 건데 엄청 무서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말하는 거 다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 진짜
들어준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도 미리암하고 그 형제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네가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듭니다. 그들보다 하나님 진짜 친하니까, 친구니까. 그게 관계고, 모세는 그 친구.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한마디로 보면은 친구처럼 되자.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사귀자. 오늘부터 1일 이러잖아요. 너무 뭐 이게 일방통행이었지만 그게 기다린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받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어디든 가든 지식인이 아니든 간에 그 상관오지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 가도 신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신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사람이 지는 거 가장 비슷한 침팬지나 이런 애들이 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섬기는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섬기잖아요. 뭔가 섬기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혼자는 불안해가지고 못하게 만드셨으니까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고 관계하시고,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게 뭐야? 별거 아니야. 이 예배 준비 과정도 별거 아니야. 좀 편하게 있자. 하지만 그 마음의 준비부터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 말씀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슉슉슉슉 묶였어요. 토요일 날. 다음 주 설교인데. 그 이제 저번 주에 기도했죠.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일날에 묶인 거 풀림에 대해서 오전에 9시 반부터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풀어주세요. 나 묶였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린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혓바닥이에요. 이렇게 사람 눈 있고 이렇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신학교 입시할 때 그 그림으로 그림 그리면서 연상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기억나요. 예레미야 1장이거든요. 나는 뻣뻣한 아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게 갑자기 번뜩 서가서 이거 뭐 주시겠지 뭐 하고 주일날 저녁에 그냥 전 이제 창세기 그냥 슬슬 읽는데 이게 보이네요. 여태까지 35장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마음을 드린 게 이게 막 우와, 그래서 이거다. 근데 제목은 자극적인 게 좋잖아요. 근데 제목을 좀 자극적인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예. 근데 뭔가 없죠. 그 묶인가 풀림 너무 식상하잖아요. 묶인가 풀림 1에서 6까지 저거는 그렇잖아요. 제목 물로 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가치가 영원. 예배를 받은 거의 가치. 이걸 난 잴 수 있는데 사람은 못 재지만 난 잰다. 이게 확 오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안중근. 그래서 이제 실제 내가 이게 가짜인가, 가짜 만들어진 상상인가 해서 또 찾아보니까 좀 정리를 했죠. 2009년도에 내가 본방송을 받긴 받구나. 그러면서 이거에서 마음을 감히 평가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평가하신 거. 그래서 오늘 풀려가지고 한 장 준비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대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걸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까지 받으시면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왜냐? 야곱도 이 당시는 몰랐어요. 내가 베델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안전한 게 당연한 건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무섭게 했어요. 못 치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죠.
죽음 오면. 근데 그런 거 사실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 예배에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예.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예. 아버지만 하신다. 모른다. 나도 몰라. 근데 조건이 있네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많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인데 예,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종말 때 그거예요. 천국 하늘에서 징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나간 영혼들이 그날 아래에 있어 우리를 불러 이르되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봐주시기를 그들에게 힘을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 쓰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그들의 원통함까지도 하나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 정말로 핍박받는 그곳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는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죽어도 가치가 영원이고 가치가 영원인 제사구나 예배구나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꼭 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아니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배를 해? 아니 핍박, 막 조롱하면서 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그 피가 차오를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인내, 그 마음 하나하나 보시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 우리가 살기 위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니 왜냐 하나님 그 예배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영원일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당장에 영원이네 뭐 없네 그치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심지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정말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정말 지구의 이 생존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예배자들 손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나와 관계하라는 것은 뭐냐? 너희 살려줄게. 베델에 와서 예배해. 준비된 마음이 있으니 살리시고 예배 받으시고 그 마음 있으면 살리셔요. 이미 마음 자체만 있는 것도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예배 시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꼭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일생이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그러면은 계속 지키시겠죠.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하니까 지켜준다. 그리고 난 그 예배를 받는다. 일생에서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일생에 꼭 이렇게 꼭 막 성경책 피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옆에 그 옛날에 안 보이는 코미디 중에서 안 보이는 동수라고 하면서 동수 함께 가자 막 이런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 있으면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너 뭐 먹을래? 물어는 보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는 있지만 예의상 물어는 보잖아요. 옆에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좀 물으십시오. 자주 물으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지라도 예의상 물어는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인지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지하는 거,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예배가 되니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간증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드릴 때 제대로 드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주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고 현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되니 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기억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진심이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 가치, 주께서 측정하신 그 가치 우리 눈에는 영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기준에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간증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 인가요? 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수영관에서 예배위원들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숙제 내주신 게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위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고 지금 이 사명을 받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의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고 내 의지로 교회를 다녔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자부심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 자체는 아예 예배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잔치집에 가면 그것도 친하지 않은 사람 잔치집에 가면 되게 낯설고 떨떠름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죠. 교제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았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냥 집사람이 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니까 따라간 거죠. 나머지 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고 그게 한 2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희우기를 쫓아서 나무 심는 교회라는 곳을 왔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첫 가족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거보다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하고 거의 여러분보다도 더 못할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섬김회를 모집한다 그러는데 나도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해도 됩니까? 라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 섬김을 한다고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배라는 것을 내가 한번 섬겨봐야겠다. 그리고 예배를 섬긴다고 하면서 워크숍을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건 진짜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모두 드리는 게 나를 모두 드리는 게 예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한으로 내 열정과 생각으로 예배를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거는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예배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할당량을 받으면 그 할당량을 채워서 선생님께 내고 점수 매김을 받는 숙제와 같았는데 이제 저는 애초에 모태 신앙이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예배라는 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드리다가 저는 항상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라 하면 다 같이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즐길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뭔가 저도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했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숙제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숙제라는 틀 안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저에게 숙제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SFC 위원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SFC라는 거는 이제 중고등부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그냥 중고등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위원장을 선택받게 되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곳을 대표하고 하는 게 저는 좋아해서 그랬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잘해도 못해도 위원 책임이니까 저는 위원장이라는 걸 하면서 그냥 예배가 잘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계속 기다리는 그 잘 끝난다, 예배가 잘 맞춰졌다라는 그 개념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이 어른들이 보기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기 마땅한 과제로밖에 정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이 이후로 다시는 숙제라는 예배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는 상황과 오히려 정말 숙제와 점점 더 동일시 되어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신성한 예배를 너무 즐기려고만 했나? 라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개념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워크샵 갔다 오고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정말 제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지연이 언니랑 오후 예배 때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잖아요. 그때 하트를 할까 뭐 할까 계속 의논하고 막 그랬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거 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즐길 수도 없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뭔가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찬양 들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진짜 축제? 내가 생각해왔던 그 예배, 축제라는 예배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조금의 이유는 울음과 함께여서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울음의 아이콘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냐?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목사님께서 숙제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의 저의 예배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은혜 친구인 것처럼 이제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태어나서도 그렇고 그냥 저에게 예배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그냥 일요일이다 그러면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그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 그냥 그런 것만이 저의 그냥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것이 저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배는 너무 당연했던 거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다 이제 지식이 쌓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봤을 때 예배에 저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예배 후에 이제 동생들과 노는 거 예배 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또 핸드폰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동생들이랑 놀러 간다든지 그냥 그런 것들에만 마음이 있었고 예배에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울었어가지고 너무 저는 울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네, 어제는 울었으니까 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도 안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왜 우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옛날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냥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죄송스러웠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하면서 뭐 예배 때 앞에서 율동을 한다든지 코람데오로 찬양을 부른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예배를 섬기는 것보다 그냥 제 만족과 제 열심이 항상 앞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하나님 없이 그냥 나만 높아지고 나를 위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었고 그럴 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귀를 더 기울일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가족 예배 섬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 가족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더 마음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은 이제 좀 더 커지고 생각은 더 한다고 쳐도 실생활에서 제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예배 후에 오늘도 갔다 왔지만 저희 이제 중고등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항상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했는데 막상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산지를 제대로 모르겠고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씀을 계속 생각했었고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다 적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바뀌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나? 나만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저의 예배는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말씀 중에서도 워크숍 말씀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꽂혔던 거는 뭐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내가 구별되고 나도 이제 준비돼서 나의 삶이 이제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구별된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된다. 그 부분이 제일 저의 마음에 와닿았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허튼 데 이제 눈 돌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구별시키고 그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준비되고 구별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 하여튼 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섬김이로서 한 6개월 부분을 열심히 말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면은 많이 떨립니다. 좀 숨 잠깐만 쉬고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하영이랑 똑같은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애 시절에서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게 항상 토요일 밤에 10시에는 이 최근에 나온 영화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한테서 이거 영화 나왔는데요. 내일 교회 가야 돼. 자, 네 하고 항상 그냥 교회 가는 게 내 자유가 뺏긴다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 그냥 멍 때리거나 그냥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딴 생각하기 바쁘고 혼자서 정신산만하게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에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생각이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러 다닌다는 생각이 돼서 가면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하고 형 이러고 그냥 막 교회 그냥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항상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뭐가 오늘지? 오늘 저 집사님 계시네? 저 권사님 오늘만 만났는데 좀 나중에 말씀 드려야지. 그냥
사람들과 놀라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정작 예배를 섬기고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항상 귀찮고 뭔가 제가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지루한 거여서 항상 예배 드리면 언제 끝나지? 박 목사님이 또 설교를 짧게 하시는 편 아니시니까 좀 저한테도 되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 거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 버티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드린다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든 버텨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서 되게 습관적으로 계속 버티는 예배를 드리던데 담임 목사님을 이제 통해서 다시 예배 워크숍 하면서 다시 또 예배를 배우고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내 재밌으려고 내가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냥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일요일은 그냥 나를 위한 날이라는 이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거는 일단 첫날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가인이 오늘도 또 무전쌤 해주셨지만 또 들으면서 나도 그럼 가인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까? 아벨처럼 제사 드리는 걸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벨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가인인데 나는 왜 가인이 됐을까 하면서 다시 또 통회하면서 내가 다시 바꿔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고 또 어제 또 워크숍 갔거든. 목사님께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예배 책임 생각해 보니까 전혀 책임 없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란 말고 그냥 예배 언제 끝나지 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정말 예배가 정말 귀한 건데라는 생각을 드니까 오늘 이제 이 진품 명품으로 해서 설교가 나오시는데 예배는 정말 최고 가치다라는 그 생각이 잡히니까 이게 예배에 정말 중요하고 예배가 그 가치가 나에게 정말 모든 게 가치가 되었구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요즘 큐티하면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심령이 강한 자의 관점에서 보라 하신 게 심령이 강한 자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예배의 가치도 걸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맡길까라는 그 고민이 드니까 그럼 일단은 내가 예수님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도 가치 좀 더 귀하게 잡고 예배를 더 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워크숍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나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뭔가 평소 같았으면 또 언제 끝나지 하면서 몸이 막 안절부절했는데 오늘 좀 그게 없고 그냥 조용히 들으면서 오늘 예배는 책임이지 예배는 좀 더 집중해서 드려야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마음과 가짐과 태도가 되게 바뀌어가지고 되게 오늘 감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3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똑같은 거 똑같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창의적이어서. 저는 이게 오늘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나에게 예배란이라는 거를 다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어제 투비 컨티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밥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오늘 점심 되게 잘 먹었죠. 밥상을 혼자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 맞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탈나요. 그죠? 설사도 하시고. 맞아요.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그죠? 밥 먹을 때 저 혼자 먹는 일 많잖아요, 거의. 혼자 어느 때는 아침에 그냥 서서도 먹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특징 알죠? 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식탁에서도 5분 이상, 10분 이상 안 먹고 그냥 반찬 저는 늘 보면은 진이가 엄마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요? 라고 그러는데 닭가슴살과 오트밀과 김치, 멸치, 땡. 우유 한 잔? 뭐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좋은 음식을 행복하게 즐겁게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차려서 즐겁게 하나님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야, 내가 잘났어. 내가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당연히 예배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예배니까 복 주시려고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즐거운 사람과 같이 밥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여기 앉아서 들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예배 섬김 하자고 엄마를 꼬드겼을 때부터 저한테 내신 빅피처가 있었어요. 이 예배 섬김하면 복 받겠다. 맞아요. 복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나 복 받고 싶고 누리는 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어서 예배 섬김 얼른 일바따로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빼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빼셔가지고 며칠 엄마를 이렇게 찌르고 콕콕 이러면서 하셨는데 마지막 날 엄마도 이제 내심으로 이거 이제 유아가 하자고 하고 뭐 하니까 살짝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서 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죠. 마지못해 하시다고 하시니까 엄마 마음도 편안하셨대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나이 많으시잖아. 언제 또 하시겠어? 오늘이 제일 젊은데. 예. 어쩌라 하루하루 더 나이 들어가는데 오늘 젊은데 오늘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복 받자고 빨리.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2기 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기 때 또 누군가는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인 것 같죠?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코로나 때 엄마랑 같이 식사 섬김을 1년 동안 점심 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시라서 분명히 당신이 받으신 거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섬김하시는 분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나무 심는 교회 분들도 같이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받기를 기도하고 저도 예배위원으로서 1기 동안 같이 밥상 잘 차리겠습니다. 끝인 것 같죠? 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예배란 내가 왜 예배를 이렇게 밥상으로 생각하게 됐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맞아요. 큐티하면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게 자꾸 생각하는 버릇, 그죠? 왜 생각하게 됐나 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딘가 뭐 안 한 것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 나무 심는 교회 분들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삶에 살면서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큰 복이다라는 거, 그죠? 네, 맞아요. 제가 목회자를 참 잘 만났어요. 충주에서 여기 5 시키고 개고생 시키고 그 장본인이 저예요. 왜 오전에 목사님께서 캐리어 2개 들고 달랑 나오셨다고 하게 한 불쏘시개 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 시발점이 된 게 저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게 시작한 것이 사모님과의 그 이렇게 스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거구나라는 맛을 그게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이분들이 그냥 나가시네.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참에 저도 같이 나오게 됐거든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충주에 뭐 몇 달 동안 방황을 좀 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나서는 전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진짜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밥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못 드릴 때 진짜 배고팠어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러고서 막상 이게 딱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더라고요. 좀 멀어서. 그래서 제가 예배가 그래서 밥이구나. 우리 예배 잘 못 드리면 영적으로 많이 배고프고 힘든 것처럼 그래서 예배가 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밥 잘 먹고 니네 건강하게 자라.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저한테 밥이다. 그래서 1기 동안 밥상 열심히 잘 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축도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머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